평안히 주무시고 계시죠? 네. 사무엘서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두 명의 학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무엘서는 뭐가 주제냐 했을 때 먼저 리처드 헤스라는 학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무엘서 주제는 인간 사건들의 과정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무엘서에는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로 또 꿈으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으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사무엘서에 넘어오는 순간 그 하나님의 기적이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이 섭리,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그 은혜가 그쳐버린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서부터 완전히 그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그 폰 라드라는 학자도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 두 번째 학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공적이거나 사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간에 인생의 모든 부분들에 지속적으로 침투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공적인 그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사적인 그 인생에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종교적인 거,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주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왕권에 취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것이 다윗의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당시에 있었던 그 왕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이 일반 세상의 왕처럼 살았던 세속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적이고 세속적인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다윗 하면서 성공한 왕, 야 위대한 왕 이렇게 보면 이 사무엘서를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수 좋았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죠. 하지만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운 좋았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사적이고 세속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투하여서 통치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오늘 사무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좀 더 보게 될 텐데 17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가 예상했던 일들, 그가 상상했던 일들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 입장에서 상황이 예상하지 못하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히도벨 때문입니다. 이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이 서게 되는데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 16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원래 이 아히도벨은 우리가 계속 봤던 이름 아니겠습니까? 다윗 편에 섰었던 다윗의 모사입니다. 정치
뭐 종교적인 것, 군사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논의하면서 의논하면서 지혜를 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얼마나 이 해안이 깊었냐면 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처럼 그렇게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말은 100% 옳다는 것이죠. 역사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는 죽으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면서 이 자신의 후계자였던 강유에게 3가지 이 금낭을 또 남겨주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없을 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금낭을 풀어보라고. 정말 그 금낭을 풀어봤더니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써놨던 것이 제갈공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죽은 제갈공명이 산중달을 잡았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이 제갈공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판 제갈공명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제갈공명이 다윗 편이 아니라 압살롬 편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지혜로 다윗을 도와주었지만 다윗이 그 시커먼 속내로 자신의 손녀 딸을 그리고 손녀 사위를에게 했던 그 행동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저짓을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 아히도벨이 낙향해 버리지 않습니까? 고향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다 싶어서 압살롬 편에 섰던 것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만큼 분노가 컸다는 것이죠. 사실 이 반란은 이 부자지간,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는 금방 끝날 거라고 서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다윗은 10명의 후궁을 궁전에 남겨두었습니다. 나 곧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지만 궁전에 남아서 계속 압살롬과 싸우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아들과 아버지가 원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아들 압살롬도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이킬 거니까 내가 피해주겠다 하면서 그래서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이렇게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도 그가 실제적으로 다윗 집안에서는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후계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4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온 이스라엘이 나를 그 다음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빼고 다 인정했습니다.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이 세자 책봉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옥새를 이 압살롬에게 넘겨주면 이 반란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둘 다 길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모든 것이 아히도벨 때문에 어그러지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첫 번째로 계략을 준 것이 무엇이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당신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정말 당신이 왕이 되고 싶다면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인기라는 것은, 분위기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내가 다윗 다음 왕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지 않으면 언제 여론이 바뀔 줄 모릅니다. 가장 좋은 선언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남겨둔 10명의 후궁에게 몹쓸 짓 하십시오. 그게 아히도벨의 조언이었습니다. 계략이었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떻다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생각했을 정도니까 압살롬도 그렇겠구나 해서 아히도벨이 말해준 대로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몹쓸 짓 때문에 이제 다윗과 압살롬은 원수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명확하게 나는 다음 왕이라는 것을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윗과 압살롬은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예상하지 못했고 압살롬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원수가 된 둘 관계에서 아히도벨이
두 번째 계략을 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아히도벨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군사를 주시면 내가 빨리 쫓아가서 다윗만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전쟁은 끌 것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왕으로 선언했고 다윗만 죽으면 되는 것이니 내가 다윗을 지금 쫓아가서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들었을 때 역시나 오늘 본문에도 써있지만 사람들이 옳다, 그래 역시 아히도벨이지 하면서 다 찬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정말 아히도벨이 쫓아왔다면 다윗은 죽는 그런 상황이 처해진 것이죠. 그때 압살롬이 어찌된 용문인지 우리가 한번 후세에게도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동의했는데 이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에게도 물어봅시다 라고 되죠. 그럼 후세가 누구냐?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먼저 후세를 왕의 친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과 오래전부터 동거동락하면서 이 아히도벨처럼 다윗 옆에서 조언해 주었던 모사였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세가 원래는 다윗이 성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따라가게 됩니다. 친구니까 따라가게 되는데 다윗이 그 후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 편에 서서 그 압살롬 옆에서 나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조언해 주라고, 스파이가 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후세 입장에서 사실은 목숨 걸어야 됩니다. 왕의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이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장 16절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음 왕으로 세웠다면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투항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 친구 아닙니까? 하지만 이 후세가 굉장히 연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나 다윗이 아니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압살롬도 믿고 이 아히도벨 천하의 지혜꾼이었던 아히도벨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도 이 옆에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압살롬이 그 후세, 아버지 친구였던 후세에게도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후세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천하의 아히도벨이라 할지라도 그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뒷 내용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아버지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동굴에서 살았던, 그리고 숨기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그런데 그 아버지 뒤를 쫓아갔다가 숨어 있는 아버지 군대로 인해서 단 한두 사람이라도 그 작은 전투에서 압살롬의 편의 군대가 죽게 된다면 삽시간에 소문나기를 다윗이 이겼다, 그렇게 소문나버리면 지금 겨우 이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다른 지파들이 다 당신을 떠나버릴 수 있으니 지금 이건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온 지파들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으니 12개 지파에게 징집 명령을 내려서 당신이 그 12개 지파에 모인 군대들의 장군이 되어서 왕처럼 전진하여서 다윗과 싸워 이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정말 12개 지파가 압살롬 편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다윗을 충분히 이길 수 있겠죠. 그리고 압살롬 입장에서 그 아름다운 긴 머리, 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잘생겼다고 했는데 긴 머리 휘날리면서 왕처럼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모양도 좋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그래, 그게 낫겠다. 그리고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이 낫다고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문제가 알고 보니까 이 상황이 지금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후세와 압살롬의 결정이 훨씬 좋아 보이는 이유가 19장에 나오는데 19장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한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19장이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때 발빠르게 11개 지파들은 그래, 압살롬이 죽었으니 우리는 다윗을 지지합니다라고 하면서 지지 선언을 굉장히 신속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다윗을 지지 선언하지 않았던 지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느 지파냐? 유다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반란 세력의 최선봉을 누가 섰느냐?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럼 누굽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 아니겠습니까? 실제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7년 반이 지나고 나서 11개 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다윗이 왕 되도록 도왔던 실제적인 후원자들입니다. 정치적인 세력이고 정치적으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압살롬 반란 때 아버지를 지지했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유다 지파가 7년 반 동안이나 다윗의 왕권을 지지했던 그 유다 지파가 압살롬 편에 선 겁니다. 다윗도 예상하지 못했고 설마 나와 동거동락했던 그 유다 지파가 나를 배반했을까? 정말 아찔했죠. 압살롬과 후세가 우리 12개 지파 힘을 다 모읍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유다 지파가, 아버지를 지지했던 지파가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긴다. 유다 지파마저도, 아버지를 지지했던 지파마저도 우리 편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후세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 싸움인데 유리하다는 것이죠. 이때 아히도벨의 이 반응이 나옵니다. 자신의 이 계략이 모든 사람들이 좋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후세가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아히도벨은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후세는 아닙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기다립시다. 이 완전히 다른 두 계략이 부딪혔을 때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렇게 묻히게 되죠. 그럼 이 아히도벨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지혜자입니다.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설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음을 도모하든지 그 다음 계략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17장 23절입니다. 우리 17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정말 이상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고 시간 싸움을 하겠다라는 그 압살롬의 결정 앞에서 가서 죽습니다. 스스로. 아히도벨은 천하의 지혜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전쟁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압살롬에게 불리한데 다윗이 지금이라도 나팔 불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의 용사들을 모아서 싸운다고 한다면 반드시 12개 지파가 모인다 할지라도 질 것이 뻔한데 압살롬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구나. 유일하게 아히도벨만 정확히 마지막을 예측하고 졌다 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충분히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법한 일들입니다. 왕조가 바뀌고 반란이 일어나고 계략과 계략이 싸우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그런 세상의 역사의 이야기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인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았다고. 아히도벨의 말대로 했다면 정말 다윗은 그날 밤에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훨씬 좋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후세의 말이 맞다고 믿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 아히도벨만 이러면 우리 죽는데, 오직 한 사람 아히도벨 빼고 다 그것을 믿어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론조차도 갈리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후세의 말에 동의해 버리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아히도벨이 원수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믿었던 유다 지파조차도 자신을 배반하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선봉장이 되어서 자신에게 칼을 들이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정말 죽을 뻔했던 것이 다윗의 지금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온통 전쟁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있을 법한 전쟁의 이야기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서의 주제가 그러하듯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17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 너무나 평범한 일상, 그냥 오늘 다윗의 이야기처럼 역사 가운데 일어날 법한 그런 전쟁의 이야기처럼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가 매일매일 느껴지시던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긴박하고 위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매일매일 느끼실 수 있으시던가요? 쉽지 않죠. 지난 주간에 제가 책을 이렇게 보다가 높은 순위권에 나의 직업은 치기공사라는 그 책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선택했죠. 왜냐하면 이민교회를 섬길 때 교회 안에 치기공사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치기공으로 이민 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전에 이민 오셔서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탄탄한 어떤 기반, 거래처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고, 또 늦게 오셔서 젊은 부부였는데 이제 막 정착하는, 그래서 이 거래처가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튼 그런 기공소에 가서 저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보고 신방도 하고 그 기억이 나서 그분들 생각이 나서 그 책을 골라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도 그러고 10년 전에 만났던 그분들의 이야기도 그러고, 여러분 협상의 기술 중에 제일 좋은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협상에서 제일 좋은 기술? 무조건 싸게 주면 됩니다. 싸면 사람들은 사죠. 더 싼 걸 찾게 됩니다. 근데 10년 전에 이민사회에서도 한국 사람만 기공소를 많이 했는데 이제 다른 아시아 계통 사람들도 기공소를 열면서 그분들도 손재주가 좋으니까 이제 가격 경쟁이 점점점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던 것이 10년 전 이 미국에 있었던 치기공사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책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이 가격 경쟁력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기술이 요하는 직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술에 비해서는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져서 이 젊은 치기공사 가운데에서는 이럴 바에는 다른 직업 하겠다라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치기공과의 교수님께서 교수님이면 굉장히 또 경력도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강남에 큰 기공소를 오픈하셨다고 합니다. 성공하셨죠. 그래서 이 제자였던 이 분과 또 동기가 같이 가서 이제 교수님께 축하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같이 식사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 저자분과 친구분은 이 치기공업계에 이 만연되어 있는 이 가격을 낮추어서 부르는 것 안타까워하면서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냐고,
우리도 정당한 기술자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막 열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치기공 교수님이면서 큰 기공소를 오픈하셨던 그 교수님이 한참을 듣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자식이나 아내를 생각한다면 나는 그보다 더한 일도 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서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이런 가격 경쟁력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 다 죽는 걸 알지만, 그래도 집에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자식이나 아내를 생각한다면 나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저자도 할 말이 없더래요. 나도 그러겠다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전 사역을 생각하면서, 야, 그래,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지, 세상이 이렇게 먹고 살기 참 힘든 곳이지, 세상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지,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지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런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오늘 다윗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다시 한번 이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내어서 제2의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못 믿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여전히 우리는 속박 가운데 있고 가난한데 하나님 어디 있냐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런 백성에게 대답으로 주신 것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했지만 백성이 어떻게 그 사랑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이 척박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내가 사랑했다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정말 그는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거짓말로 속여서 뺏어갔던 도둑놈이었습니다. 형이 화가 나서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살기 위해서 멀리 도망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형이 무서워서. 그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도 알았다는 겁니다. 절대 뺏어서는 안 되는, 형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 생명 같은 것을 빼앗았던 그런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둑질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찾아오셔서 야곱의 돌단을 쌓게 하시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도둑놈에게, 그 도둑놈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형을 만나러 왔을 때 무서웠습니다. 형이 나 죽일 텐데. 그만큼 잘못해놓고 도망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나루토에 내려가서 그와 씨름해 주었던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세속적이고 사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디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야곱의 인생, 사적인 인생이었고 세속적인 인생이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치닫는지 몰랐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정말 죽을 뻔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적이고 세속적이었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세속적이고 사적으로 사는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지만 증거를 보라고, 야곱의 인생을 보라고, 다윗의 인생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사는 동안에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사적이고 세속적으로 살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또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세속적이었고 사적인 인생이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떠난 적이 없고 내가 그 백성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주고 도와주고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거를 증거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유학 중에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수요일 밤이었고 제가 섬겼던 유학생 중고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의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정말 잘했고 정말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잘 예배를 드렸고 그 유학생 아이들이기 때문에 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집까지 데려다 줘야 됩니다. 제 마지막에 저희 집 근처에 살았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남자아이였고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였고 그리고 가정도 상처가 많았던 친구였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이 대화를 할 때에도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혹시 상처받을 줄 않을까. 그날도 예배를 잘 드렸지만 아이를 다 드려주고 10시가 훨씬 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11시 정도. 늦은 시간에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매일매일 지나가던 그 큰 4차로가 있었는데 제가 그 4차로를 빨간불이었는데 보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대화에 집중하다가. 그러다가 옆에서 왔던 거의 풀스피드였습니다. 그 차가 와서 안에 쪽을 부딪히게 됩니다. 정확하게 안에 쪽 조수석을 부딪히게 됩니다. 제 차가 완전히 튕겨 나갔죠. 거의 폐차였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아내에게도 미안했고 하나님 원망됐고 나는 이제 한국 돌아가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때였습니다. 근데 아내가 병상에서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고가 조수석으로 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만약 운전석에서 났으면 제가 다쳤을 거고 그러면 공부하는 것들, 사역하는 것들 다 스탑인데 내가 다쳐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뒤에 탔던 그 아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감사 제목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아내가 의자에 앉을 때 그 백을 자기 엉덩이와 그리고 문 사이에 거기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두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고 난 이후에 그 백을 빼봤는데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그 백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핸드폰이 들어가 있었는데 핸드폰이 휘어져 있었죠. 그나마 그게 완충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덜 다친 거였는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백을 놓게 하셔서 그래서 덜 다치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사고를 안 나게 하셔야지. 아니면 왜 그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이에게 대화를 집중하게 하셔서 왜 이런 사고를 내게 하셨는지 저도 그때 원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 백을 옆에 두었다는 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사실 저희 아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놓게 하셔서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도우셨다. 사실 그 말이 맞지 않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 좋았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 나라에 태어났는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왜 이런 부모와 이런 자녀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 유학할 때 유학생들끼리 많이 했던 농담입니다. 이 미국의 거지가 우리보다 영어를 잘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는지. 사실 일부 예배 때 같이 공부했던 분이 서프라이즈로 예배에 오셨어요. 그럼 공부 다 마치시고 미국에서 티칭 사역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분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 가정에 이때 나를 두셨는지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 내가 그때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지도 몰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가 지극히 세속적으로 살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삶만 살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통치하셨듯이 내 인생도 그렇게 해주셨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게 여러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자격증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이냐면 레크레이션 자격증입니다. 1급입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저는 레크레이션을 해서 강사료를 받아도 됩니다. 박수 3번 뭐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아니 박수. 근데 제가 왜 이걸 따게 됐냐면 이제 학사단교 3년 넘게 군 생활을 했는데 너무 몸에 군인이 딱 배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사람 자체가 딱딱한데 이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가 담당하게 됐거든요. 이제 부임했으니까 가정통신문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가정통신문을 처음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더니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너무 무서워요 그러는 겁니다. 너무 공문서처럼 군대처럼 문서를 만들어 오니까 너무 무섭다는 것이죠. 고민되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나도 망하고 초등학교 1, 2학년도 같이 망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나를 좀 내려놓고 뭔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걸 배워야 되겠다 해서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따러 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10주 훨씬 넘었던 그런 교육 과정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레크레이션은 자격증이니까 이론 공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론 공부하고 그걸 머리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갔더니 이론은 굉장히 짧고요. 계속 모일 때마다 같이 그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짝을 이루고 팀을 이루어서 계속 게임하고 인도하고 뭐 그걸 시키는 겁니다. 전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지옥이었습니다. 계속 시키니까. 그렇게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레크레이션을 전체적으로 총괄했던 분이 Q&A처럼 이렇게 질문을 받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육생 중에서는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로 가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강사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당시 강사료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한 만큼 주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이 나오길래 아니 속으로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20년 전이니까 강사료가 제대로 돼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질문이 나왔고 강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 당시에 레크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강사료가 굉장히 낮을 그런 시대인데 아니 저분은 왜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라고 했는데 그 뒤에 설명이 이랬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치를 낮게 부르면 여러분은 그 가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부르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만드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스스로 가치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세속적이고 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지위와 존재 가치가 없어질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 보라고, 샘플이라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았고 그렇게 사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그 인생에 개입하여서 통치했다고. 그게 여러분의 가치라는 겁니다. 매번 쓰러지고 매번 세속적으로 매번 개인적인 인생을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과 다윗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다. 이게 여러분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예상은 다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예측을 했는데 아들하고 원수가 될지도 몰랐고
그 유다 지파가, 믿었던 유다 지파가 배신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히도벨이 지금 이 계략을 써서 그날 밤에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그는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세속적이었던 이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384장을 찬양할 텐데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는데, 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가 인도하셨다. 그리고 천국 가서 야, 이때도 하나님 계셨구나.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세속적으로 개인적인 삶을 또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과 함께하며 통치하셨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다윗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리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너무나 세속적으로 살아서, 또 너무나 사적인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또 너무나 치열한 이 경쟁 사회, 너무나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영 부를 우리의 찬송은 예수 인도하셨다고.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힌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방어조차 할 수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아하셨구나. 하늘 날아가면, 천국 가면 우리는 다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나 같은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통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너무나 많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래서 내 입술 가운데 영영 부를 찬송, 예수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셨다,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